주님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기차 목행은 175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소를 어, 전 플로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님이셨던 박규호 교수님 댁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오셔서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집에는 나그네들을 따로 채우기 위한 방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묵고 계시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안방까지 내주시고 당신 딸네 집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교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 5성급 방이라고, 예수님도 그곳에 머물고 묵어가신 방, 그 방의 주인장, 이제는 제가 안방을 차지하고 오늘 이렇게 기차 묵행,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교 교수님과 사모님 그 자손들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성급 방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박규호 교수님 댁에서 갔습니다. 주님, 교수님과 그 자손들을 복 주시고 그분의 여생을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행함과 또 적용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 특별히 7가지 재산권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4종류로 성경은 구분 지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3가지 도덕에 관한 법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곡식 피해에 관한 법률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관사고에 관한 법률 7절부터 15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둑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접하게 되는 인생사, 그 축소판이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십계명,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부적인 이 법률, 율법을 제정해서 주시는데 오늘은 이 도둑에 관한 법률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다가 잡히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둑이 훔친 짐승을 산채로 가지고 있다면 2배로 보상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섬세하신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일 도둑이 보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취지는 결코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권, 남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이 도둑 행위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노동 질서, 창조 규례 가운데 주신 이 땀 흘림의 대가를 얻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질서를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둑에 대한 것은 아주 철저히 이 남의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도둑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또 비양심적인 자들이 남이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산, 이런 소유들을 훔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울케 하고 낙담케 하고 굉장히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이 가슴 아픈 부분을 제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에 관한 것도 철저히 다루고 계시는데요. 오늘 도둑이 짐승을 이제 산채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짐승을 팔거나 안 죽이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2배만 이렇게 보상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는 제한은 바로 피해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상 정도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슨 일을 하심에 있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도둑질한 이 짐승을 도둑이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살아 있으면 2배만 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피해를 준 상황, 주인이 다시 돌려받지 못하도록 이미 그 짐승을 팔아버렸거나 죽였거나 처분된 상황이라면 이제 이 도둑이 그 주인에게 앞서서 말한 대로 양은 4배, 소는 5배 이렇게
보상을 갑절로 몇 배로 이렇게 4배, 5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히 이런 것 하나에도 굉장히 이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 그리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서 이 법의 경중 그리고 상황 고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이런 법정신 이런 것들은 오늘 국가나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적용하고 배워야 될 그런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공정해야 됩니다. 억울한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따르고 신상필벌,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되 공정하게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앞뒤 또 사건 정황 다 따져서 거기에서도 이 벌을 줌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중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거기서도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둑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호받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는 도둑이 등장하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주인이 그 도둑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잉 역으로 대체해서 그 도둑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밤에는 물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 방어를 정당방어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성경이 오늘 정확히 말하는데 낮 시간에 이제 날이 밝았을 경우에 환한 경우에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잉적으로 이렇게 힘을 써서 과잉 방어를 통해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는 그 주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에 관한 도둑질한 자들에 대해서 그 죄는 묻되 그들의 인권도 이렇게 하나님은 고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할 권한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도한 이 힘을 사용해서 과잉방어해서 사람이 만약에 도둑이 죽었다 낮 시간에 그럴 때는 그 주인에게 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이렇게 공정함 그리고 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유지해서 이렇게 집행되도록 이게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법은 시시비비, 공정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따져서 정말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 피해에 관한 법률을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는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축에 의해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불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관한 법률이죠. 첫 번째 경우는 주인이 가축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그 과실이 인정되기에 가장 좋은 소출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의 포도원이라든가 그의 밭에서 가장 좋은 이 작물 그것을 처분해서 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과실과 사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불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이것은 이 사고로 인한 불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율법
이 율법이 과실과 사고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결과 이 초래한 그 피해는 같을지라도 예방할 수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빚어진 사고는 더 크게 보상해주고 또 이 과실로 인해서 이제 이 빚어진 이 불이 일어난 것 이런 경우에는 더 적게 그 과실을 인정하고 적용해서 그 보상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결과뿐만 아니라 그 발단, 이 과정에서의 그 상황도 이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연유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가, 거기에 따라서 보상 정도가 다르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매사 하나하나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은 이 법의 공정한 이 집행, 그리고 그 잘잘못을 따지고 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그 동기, 이런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작하고 고려해서 그 대소, 문제의 대소, 그 다음에 잘잘못의 경중, 피해의 경중을 정확히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 벌을 줄 자에게 더 많이 줄 자에게 많이 주고 또 보상을 더 크게 하고 또 적게 할 자에게는 적게 하고 이렇게 구분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보관사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22장 7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든 규정이 짐승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분실되었을 경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보관에 대한 대가가 커질수록 분실에 대한 보상과 책임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을 도둑맞았을 때 도둑이 잡힐 경우에는 그 도둑이 2배로 보상해야 하지만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하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고 오늘 7절부터 8절을 말씀하죠. 보관을 맡은 자는 그 물건을 자신의 소유와 함께 집안에 보관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또 주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경우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피해자에게 2배로 물어주도록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죠.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 그 참 주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사람 이것은 피말리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이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큽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주인이 이 임자가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겨댄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 인생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힘없는 자들이 그 자기의 진실을 이렇게 못 알아주고 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딱한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진짜 주인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래서 율법은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규례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을 하고 억지를 쓰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판결을 받도록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 피해자에게 2배로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또 보관하는 물건이 가축일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을 말씀합니다. 보관 중이던 짐승에게 이상이 생기면 누가 짐승을 좀 어디에 갔다 올 테니까 언제까지 뭐 보관해 주라 이런 부탁을 받았을 경우 이 가축의 경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짐승에게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적절한 대응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10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보관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진다면 보관자는 어떤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물론 증인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본인이 무죄하다는 것, 본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을 언급합니다. 둘째, 그 손실이 도둑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오늘 또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보관하던 짐승이 이 맹수에게서 찢겨서 죽게 되면 주인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맡은 자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보관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마지막 빌려온 짐승이 이제 죽거나 다칠 경우에는 2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주인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물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방임하고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 빌려온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그 빌려온 자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주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이제 방임하지 않고 철저히 그 빌려온 짐승들을 지키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빌리는 사람은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만 자기가 빌려온 것에 대한 그 쌍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같은 결과를 두고도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이렇게 적용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남의 재산권에 대한 짐승 또 이런 작물 이런 것 이런 또 이 도둑질하는 것 남의 물건을 빌려오는 것 또 보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잘잘못을 성경은 분명히 파악해서
배상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고 이 적게 피해를 입힌 자가 과다하게 보상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크게 피해를 입은 자가 적게 이 보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사 이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이 사태 파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이 법 집행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며 매우 균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CCBB를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걸맞는 이 처벌, 법의 처벌 그리고 집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 죄인들, 처벌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처벌, 그러니까 그들의 인권도 소중히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이렇게 세상을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그리고 법이 이 하나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무조건 이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거나 처벌한다거나 그러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법을 집행할 때 억울한 자가 없이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보상하도록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법정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배려 그리고 책임 또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본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이런 성경의 법률 하나님의 법정신을 잘 이렇게 배우고 해서 바르게 이 법이 입법되고 또 공정하게 집행돼서 우리 사회 또 국가와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세상이 되도록 그래서 죄는 감소시키고 또 의는 확장시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사람들이 억울하게 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부정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신상필벌하여 세상을 밝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 또 정의가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율법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정확하게 사람의 그런 잘잘못, 그 동기, 과정까지 잘 고려해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그리고 벌을 주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억울한 것이 없이 공정하게 집행해서 보상하고 책임을 묻고 그 소재를 파악하여 정확히 이 법이 바르게 적용되어서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 공법에 기초하여 세상을 의거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자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이 공정한 이 태도를 가지고 올바로 법을 세우고 또 법 적용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